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모든 일을 들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는 모세의 아내인 자기 딸 십보라와 두 외손자들을 데려다 주러 온 것 같습니다. 모세의 첫째 아들인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그네로서 미디안에서 살아가던 모세는 돌아갈 고향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애굽을 거쳐야 했지만 그의 고향은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돌아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영아들을 살해할 때 기적적으로 살아서 바로의 왕궁에서 양육을 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는 것이죠. 또한 동족의 배신으로 애굽을 탈출할 때 급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회상해보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도우시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의 칼에서 구원받아 살았던 모세가 이제는 자기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찾아온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재앙들과 홍해가 갈라진 기적과 광야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며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희생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예배하였고 언약의 백성들과 식사 교제를 한 것입니다. 즉 그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이방인을 절대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드로나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나 받아주십니다. 이드로가 보니 지도자로서 모세는 이동하지 않는 날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는 신정체제입니다. 하나님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율법과 법도를 정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사람이 판결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판관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겸손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민사소송을 맡아서 재판하고 있지만 그가 맡은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백성들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물으려고 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알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백성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도록 하는데 매우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17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현명한 충고를 합니다. 이드로는 홀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느라 곧 지쳐 떨어져 나갈 모세에게 이 일이 선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이것은 매우 바보같이 어리석은이라는 뜻입니다. 부정사 절대형으로 강조되어서 진짜 어리석은 짓, 바보 같은 짓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이처럼 멍청한 일은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가 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역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뜻이나 율법과 규례를 백성에게 알게 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할 동역자들을 택하여 사역을 분담하라고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 등을 택하여 그들로 작은 일의 재판을 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분담해야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분담할 사람들의 기준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란 말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니까요. 이것은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어야 함을 명시한 것입니다. 둘째, 진실해야 합니다.
편견 없이 사실을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불의의 이익을 미화하고 뇌물에 눈을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익 때문에 재판을 그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은 같은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선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동역자로서 적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는 뜻은 이드로의 조언의 전부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했고 모세 역시 이 부분을 하나님께 가져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의 사역을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매우 중요한 사역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는 얼마간 이스라엘 백성과 지내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드로는 마치 살렘 왕이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던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각자가 처한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분별하며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초점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